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결론을 말하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물 설교 오늘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상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요. 한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부인의 그늘에 가려서 조금 덜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잘 아시겠네요.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고. 자, 엘가나가 사무엘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아들을 길렀는데 우리는 한나의 역할만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의 아버지의 역할, 엘가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가나의 신앙 첫째,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신앙을 의미합니다. 경배, 이 말은 예배, 원문 뜻이 똑같아요. 근데 경배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엘가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사무엘 같은 인물을 길러냈느냐? 성경에 그 이름이 왜 이렇게 기록됐느냐? 예배신앙이었습니다. 가장의 예배신앙, 이게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엘가나를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예배의 모습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지켜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3절에 보니까 매년제, 서혼제를 드렸다. 매년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엘가나는 온 가족이 이 매년제를 정성껏 드렸다. 서혼제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공예배와 비슷하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신앙의 출발점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꼭 예배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문의 가장이, 남편이 예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자녀 문제가 결정돼요. 다음 주에 이제 한나 다시 어머니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역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 가정의 신앙의 대들보가 돼야 되는데 예배단 말이에요. 엘가나란 말은 하나님이 차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인명은 다 깊은 영적 진리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엘가나가 그 예배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차지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귀는 접근 못해요. 하나님이 안아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차지해버립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처음에 가르쳐 이방 지역 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수가성 여인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들을 찾으시니라. 찾으신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엘가나가 하나님이 차지했다. 그 말은 그렇게 예배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데 하나님이 차지하겠다. 엘가나처럼 품어버리겠다. 책임지시겠다. 가장 기뻐한 것이 예배. 구약에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7대 절기, 5대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신령은 엔푸니마티, 아주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 진정은 엔 알렌데이라고, 그래서 진실, 이거 말씀이 충만하게, 예배가 말씀에 맞아야 돼요. 말씀이 그냥 풍성하게 막 쏟아지고 성령님이 그냥 풍성하게 쏟아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구약의 의식적이고 건물 속에서 한번 왔다 하나님 안녕하셨어 인사만 하는 그런 율법적인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를 내가 찾겠다. 엘가나처럼 차지하겠다.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왜 아멘 안 하시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예배. 야곱이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 형편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면 야곱입니다. 이름도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 12아들이 지파 조상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의 육적인 모습은 전 성경 중에서 가장 악한 자예요. 육적으로만 보면. 첫째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거기서 형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아무리 나빠도 뱃속에서 그렇게 욕심부리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말이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형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오는데 그 팥죽 한 그릇 주지 치사하게 장자권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다. 두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죽을 때 축복해 주시는데 보세요. 거짓말로 다 형체를 꾸며가지고, 물론 영적 의미가 있지만은 육적으로 또 보자고 말이에요. 가서 축복 대신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얼마나 거짓말쟁이에요. 이름처럼. 그리고 부인도 4명이나 두니까 세상적으로 나쁜 남편이에요. 부인 관리도 못하고 부인들이 싸우고. 아들 교육이 형편없었습니다. 장남이 자기 부인하고 간통해 불고, 둘째 시몬 유다 레이는 살인사건 사람 죽이고, 딸 디나는 바람 피우다가 강간당하고. 아니 보면은 아무것도 이 야곱은 어디 내세울 곳이 없어요. 아주 형제간의 우애도 상하고, 화란에 20년 살면서 오지가면 라반에게 품삯 하나 못 받아요. 라반에게 잘못 보였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 사랑했던 근거가 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그분이 살아있을 때 말고 사후에 성경에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데 야곱이 170번 제일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마감하면서 1장 2절 3절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절정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강물을 지날 때 범람치 못하고 불속에 던져 사르지 못하리라.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명사처럼 써요. 정말 그랬거든요. 야복강가에 건널 때도 보여줬고, 무시무시한 상황에도 야곱을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했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고 사랑했다고 고백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조상이 되게 할 만큼.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단지 그것밖에 없어요. 21절에요.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손주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예배하였더라. 처음에는 나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별 관심 없이 읽었는데 어느 날 예배에 대해서 너무도 크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마지막 힘이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예배, 찬송과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예배 하나 붙잡은 거예요. 형은 들로 돈 벌러 다니고 사냥 나갔다 가면 세상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의 장막이 있다면서 어머니와 둘이 예배 드린 거예요. 첫째, 쫓겨나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있을 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단을 쌓고 예배 하나 한 거예요. 화란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 예배했고, 야보강가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직전에도 밤새껏 천사와 신음에 따라 예배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도 아름다운 예배. 마지막 야곱이 위기가 왔거든요. 딸이 간음당하고 세겜족이 야곱의 가정을 다 몰살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부유해지니까 타락했어요. 자기 이삭과 아버지의 예배 신앙을 또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치하고 귀걸이 목걸이 가족들이 그 다음에 신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 가정에 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자녀 문제 생기고 간음당하고. 하나님 나타나서 보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쫓겨날 때 나에게 정성껏 예배했지 않느냐. 창세기 28장에 거기 다시 가라. 그리고 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 다시 나와라. 그래서 예배 신앙을 회복해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베델에 다시 가서 그 위기 속에서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3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베델에 가서 가족들이 다 신상 집어넣고 목걸이 집어넣고 상수함 밑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전 성경에 세 사람만 축복했던 내용을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야곱 이 세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야곱이 예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고, 하나님은 예배 신앙 가지면은 하나님 녹아버려요. 모든 축복이 거기서 나오고, 모든 축복, 모든 문제 해결이 그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잖아요. 초대교회.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가 보다. 초신자가 멋모르고 그럴 때는 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만
날마다 초대교회 그것은 원리예요. 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보면 엘가나의 예배관이 얼마나 철두철미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을 위대한 아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신앙 철두철미한 이런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엘가나는 온 집이 제사를 드렸다. 21절이요. 이것은 온 가족 예배를 말한 거예요. 매년제, 서원제, 온 가족이 했단 말이에요. 자녀들과 모든 가정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엘가나 혼자만 예배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자기 자신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녀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예배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신약의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참 말할 수 없는 이방인 축복이 이룹니다.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과 축복을 누구를 1번 지명했느냐?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 가정에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 가정에 성령이 가득 임하게 했더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예배했더라. 여러분들 문제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100%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자녀 문제 있지요. 주일날 아침에 온 가족 헌신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잘 안 나와요. 내가 대통령대라 하는 아이가 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아이한테 오라 해가지고 너의 새벽 예배 안 나오니? 월요일날 왜 가족 헌신 예배 안 나오니?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안 보이니까. 누구냐고 묻지 마시고 주일날 온 가족 헌신 예배 애들 데려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안수 기도를 받고 주여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시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느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 꼭 힘들어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예배 신앙이 아니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예배가 은혜를 받으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이광범 목사 살아있을 때 예배 신앙 확립해라. 그런 말을 덜 합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광범 목사가 건강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배 신앙 확립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배 신앙은 딱 떼놓고 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예배 떼놓고 나머지 시간을 이 땅에 사는 것이래요. 온 가족 예배를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장로님들 저끼리 앉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온 가족이 그렇게 예배할 때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인물 유대인들이 반드시 가정 예배와 교회 와서 한 가족이 이렇게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지배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 시대예요. 아시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물을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차지할 자가 누구냐? 엘가나의 가문이 누구냐? 정치의 사무엘, 경제의 사무엘, 문화의 사무엘,
모든 분야의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작전된 시기가 우리 민족 5천년 사이에 이제 온 거예요. 온 가족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꼭 엘가나 같은 온 가족 예배신앙으로 이끌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엘가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너가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했다. 23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바쳤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 바치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아내가 소원한 아들을 바치기란 건 나도 그 말씀대로 되기를. 다시 말하면 나도 아들을 바칩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이 23절 내용이 그런 뜻이에요. 비록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바치기로 했는데 그 말 내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아내가 소원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멋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 핏덩이를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자라게 신앙생활 잘 기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들을 이제는 서원한 약속했던 그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이 머무르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머무르게, 그것이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바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나? 그 후에요, 엘가나에게 아들 셋, 딸 셋, 6남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들 셋, 딸 셋. 네가 나에게 바쳤냐? 그래. 하나님 아들 셋, 딸 셋. 그리고 바친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 다윗도 왕밖에 못했어요. 사무엘은 왕 겸 제사장까지 줘버려요. 제사장까지. 바랄 수 없는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24장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요. 최초로 공개해 주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질문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제 말을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목사님이 종말론 좀 연구하시니까 조금 더 저를 강조하는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나는 내 당대의 주님을 모신다는 신앙으로 살아요. 내 당대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신다는 건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다 열렸거든요. 다 열렸어요, 여러분들. 전부 열렸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대환란 가운데 천국 간 그 흰옷 입은 물 입으세요. 천국 딱 가서 전 세계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선 이름 같이 하자고 말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인생은 소유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술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는 더 허전하고 인간의 마음을 더 괴롭히잖아요. 마약까지 먹어봐도 더 황폐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봤어도 인생을 정리할 때 헛되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천마디 그렇게 남긴 거예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 천국까지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게 하느냐. 예배밖에 없다. 예배 목회. 여러분들 해교도들이 세계를 지배해가고 있거든요. 해교도가 왜 가짜 종교가 저렇게 세계를 지배해가느냐. 기독교가 유럽 가면 해교도에게 다 밀려요.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자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목사님들이 유럽의 목사님들 월급을 국가에서 주니까 예배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자유롭게. 해교도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는데요. 즉각적으로 그냥 전행해 버립니다. 5번 안 드리면요. 직장이 딱 중지하고 예배를 강력하니까 세계를 지금 해교도가 미국이고 영국도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교도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사무엘같이 길러내느냐? 앞으로 이혼이 많은데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느냐? 연구했습니다. 연구해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예배밖에 없다. 에덴동산 이유다. 가인과 아벨 예배를 시작하고 노아도 나와서 단수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참 예배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빼냈다. 예배밖에 없다. 천국 가면 예배밖에 없다. 예배는 말할 수 없는 보화다. 주일날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엘가나처럼 여러분들 철두철미한 예배신앙. 그래서 사무엘을 길러내. 멋있는 우리 아빠 가장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